과거에 낙방한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설 자리를 잃은 그는 사람을 피해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산 속에서 산의 주인 산신령을 만나게 됩니다. 굶주린 몸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마지막 주먹밥을 말없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보답으로 호랑이의 눈썹 하나를 건넸지요. 그리고 그 눈썹으로 세상을 바라본 순간 눈앞에 지금껏 보지 못한 기이한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땅에서 대과를 치르기 위해 수십 년간 정간의 희미한 등불 아래서 공맹의 가르침에 정진하던 박선비라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급제하여 가문의 이름을 팔도 강산에 드높이고 삭풍의 손등이 터가며 뒷바라지한 늙은 어머니와 은비녀까지 팔아 노잣돈을 마련해준 아내에게 화려하고 찬란한 비단옷 한 벌을 해입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벼루가 구멍이 나도록 먹을 갈고 또 갈았지요. 그러나 운명의 장난인지 한양 성벽에 붙은 방방의 명단에는 박선비의 이름 석자가 끝내 보이지 않았으며 박선비는 자신의 이름 대신 낯선 이들의 이름만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수천 갈래로 찢겨나가는 듯한 참담함과 세상에 대한 원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무거운 보찜을 싼 박선비는 한양의 화려한 풍경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귀향길에 올랐으나 빈털터리가 된 주머니보다 더 시린 것은 박선비의 무너진 자존심이었으며 고향에서 자신만을 기다릴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선비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여 차라리 이대로 깊은 산중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악한 결심까지 품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박선비의 발걸음은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해 저문 뒤에는 귀신도 잡아먹힌다고 경고하던 악명 높은 범바위 골짜기의 초입에 닿아 있었습니다. 범바위 골짜기는 해가 저물면 산짐승조차 발을 들이지 않는다는 금기된 공간이었으며 사방은 이미 핏빛보다 붉은 노을에 잠겨 나무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뱀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박선비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한기를 느꼈으나 절망의 눈이 먼 나머지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심정으로 숲속 깊은 곳을 향해 발을 내디뎠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어디선가 짐승의 낮은 포효 소리가 지축을 울리기 시작했고 거센 바람이 박선비의 낡은 옷깃을 사정없이 몰아치며 마치 이방인의 침범을 거부하는 듯한 자연의 폭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선비는 몰아치는 비바람과 안개 속에서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숲을 헤맸으며 찢어진 집신 사이로 배어나온 피가 차가운 흙바닥을 적실 때마다 박선비는 자신이 정령이승의 끝자락에 다다랐음을 직감하며 고통과 회한 섞인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산신령의 기묘한 선물, 호랑이 눈썹. 박선비가 구멍난 집신 사이로 스며드는 차디찬 한기를 견디며 동굴 안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발을 들여놓으니 동굴 안은 밖에서 보던 삭막한 모습과는 달리 은은한 난초향과 태고의 신비로운 흙내음이 절묘하게 섞인 향취가 감돌고 있었으며 벽면마다 핀 이끼들이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뿜어 사방을 꿈결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 마치 구름을 깎아 만든 듯한 형상의 바위 위에는 머리카락과 수염이 눈처럼 하얀 노인이 지그시 눈을 감고 정좌하고 있었는데 박선비는 노인의 범상치 않은 기운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박선비 자신의 심장 소리만을 듣고 있었지요. 박선비는 며칠 동안 산중을 헤매며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터라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고 온몸의 기력이 다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으나 동굴 속의 싸늘한 공기를 마주하며 홀로 앉아있는 노인의 처량한 모습이 가여워 보여 자신도 모르게 품속 깊이 소중히 넣어두었던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내는 고향을 떠나올 때 아내가 눈물로 정성스레 싸주었던 마지막 주먹밥 한 덩이가
낡은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었는데 박선비는 이것을 먹지 않으면 박선비 자신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와 그래도 눈앞에 어른을 외면할 수 없다는 선비의 도리 사이에서 잠시 망설이며 갈등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선비는 이내 마음을 굳게 먹고 차가워진 주먹밥을 양손으로 받들어 노인 앞에 공손히 내밀었으며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으나 진심을 가득 담아 말했습니다. 어르신, 산중 공기가 몹시 차갑사온데 소생이 가진 것이라곤 이 미천한 욕이 거리뿐이니 부디 받으시어 기운을 차리십시오. 노인은 박선비의 말에 천천히 눈을 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깊은지 마치 밤하늘의 모든 은하수를 한 곳에 모아놓은 듯 신비로웠고 박선비는 노인의 눈동자와 마주하는 순간 박선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낙방의 슬픔과 자책까지 모두 들여다보이는 듯한 기묘한 전율을 느끼며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박선비가 건넨 주먹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선비는 정작 박선비 자신의 배는 텅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과 안도감이 가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식사를 마친 노인이 품 안에서 작고 영롱한 빛을 내뿜는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황금빛으로 가늘고 길게 빛나는 털 한 가닥을 신중하게 꺼내 박선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노인이 이르기를 자네의 심성이 참으로 곱고 순수하여 이 영험한 산의 주인인 호랑이의 눈썹을 선물로 주노니 이것을 눈앞에 대어 세상을 본다면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만물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네. 라고 하였으며 박선비는 그 고귀한 선물을 손에 쥐는 순간 손바닥을 타고 흐르는 묵직한 힘을 느꼈습니다. 눈썹의 신비 노인이 안개처럼 호련히 사라진 뒤 공굴에 홀로 남겨진 박선비는 손바닥 위에 놓인 황금빛 호랑이 눈썹을 보며 이것이 정령 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뺨을 수차례 매섭게 때려 보았으며 얼얼한 통증이 느껴지고서야 비로소 조심스레 그 눈썹을 들어 오른쪽 눈앞에 살며시 가져다 대어 보았습니다. 과연 이 가느다란 털 한 가닥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혹여나 감당하지 못할 기괴한 환상을 보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교차하여 박선비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나 이내 큰 결심을 한 듯 눈을 번쩍 뜨는 순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둡고 삭막했던 산세는 온데간데 없고 박선비의 눈앞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별천지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길가에 무심하게 서 있던 고목들은 모두 순금으로 빚은 듯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발치에 치이던 투박한 바위들은 커다란 황금 거북이가 되어 유유히 숨을 쉬는 듯 보였으니 박선비는 그 광경의 넋을 잃고 한참을 서 있었지요. 졸졸 흐르던 작은 시냇물조차 진주를 녹여 부은 듯 영롱한 빛을 띠며 흘러가는데 그 광경이 어찌나 신비로운지 박선비는 자신이 신선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으며 박선비는 이 눈썹이 사물의 투박한 것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순수한 본질과 가치를 보여주는 영물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선비는 눈썹을 뗐다 붙였다를 반복하며 한참 동안 그 환상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산천 초목이 이토록 아름답게 보인다면 과연 사람의 모습은 이 눈썹 너머로 어찌 보일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피어올라 밤잠을 설치며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동굴 밖의 바람은 여전히 사나웠으나 박선비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가득 찼으며 박선비는 노인이 준 비단 보자기를 다시 정성스레 접어 품속에 넣고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선비는 문득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이 작은 눈썹 하나가 박선비의 인생을 얼마나 깊고도 험난하게 바꾸어 놓을지 깊은 사색에 잠겨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밤새도록 호랑이 눈썹의 신비로운 힘에 경탄하던 박선비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가 이른 아침 산새들의 노랫소리에 눈을 떴으며 다시금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산길에서 헤맨 터라 허기와 갈증에 지쳐 있었기에 박선비는 마침 길가에 보이는 낡은 주막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그곳에는 이미 몇몇 나그네들이 탁자에 앉아 국밥을 먹거나 막걸리를 들이키고 있었고 넉넉한 인상의 주인장이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지요. 박선비는 빈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는 문득 호랑이 눈썹으로 사람들을 보면 어찌 보일지 궁금해져 조심스레 눈썹을 눈앞에 가져다 대고 주막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선비의 입에선 억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커다란 경악이 터져 나왔는데 겉으로는 인자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 주인장이 눈썹 너머로 보니 탐욕스러운 멧돼지로 변해 있었으며 그가 내오는 국밥 그릇 위로 멧돼지에 침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환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장의 목소리는 상냥했으나 박선비의 귀에는 그것이 꿀꿀거리는 기괴한 짐승의 소리로 들려왔고 주변의 나그네들 또한 눈썹 너머로는 각기 다른 짐승의 형상으로 비치고 있었으니 어떤 이는 교활한 여우처럼 보였고 어떤 이는 잔인한 늑대가 되어 옆 사람의 보따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자신이 사는 세상이 이토록 추악한 본성을 숨긴 짐승들의 잔치판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 박선비는 황급히 주막을 뛰쳐나왔으며 길가에 핀 꽃조차 짐승들의 발길에 짓밟힌 영혼들처럼 보여 박선비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고향 마을로 발길을 재촉하였습니다. 박선비는 길을 걷는 내내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고개를 떨구었으며 진실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도 고독한 책임인지를 비로소 실감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선비는 주막에서의 충격을 뒤로하고 서둘러 고향 마을로 향했는데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보이기 시작하자 박선비의 마음은 설렘보다는 묘한 긴장감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선 순간 박선비는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광경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는데 들판에는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여야 할 벼들이 가뭄으로 말라 비틀어져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짙은 그늘만이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가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새로 부임한 조사또라는 자의 가혹한 수탈이었으니 조사또는 백성들의 형편은 안중에도 없이 제 주머니 채우기에만 급급하여 씨앗조차 남기지 않고 세금을 걷어가는 통의 마을은 이미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박선비는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여인네들의 깊은 한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고 관아의 포졸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노인들을 짐짝처럼 끌고 가는 무자비한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로 떨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선비는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이 주사댁을 찾아갔으나 그곳 역시 텅 비어 있었고 오직 배고픔에 지친 개들만이 앙상한 뼈를 드러낸 채 길바닥을 누비며 울부짖고 있었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농사는 망쳤는데 관리들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 우린 이제 어디로 간단 말인가. 늙은 농부의 통곡 소리가 박선비의 가슴을 후벼 팠으며 박선비는 단순히 하늘의 뜻이라 여기기엔 조사또의 소행이 너무나도 흉측하다 생각하였습니다. 박선비는 이 참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조사또라는 자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결심하였으며 이제는 단순히 도망치는 낙방 선비가 아니라 이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왔음을 비장하게 깨달으며 관아의 동원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장승조차 백성들의 고통을 슬퍼하듯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으며 박선비는 그 참혹한 풍경을 눈에 담으며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박선비가 관아의 산문을 지나 동원 마루 앞에 섰을 때 주변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차갑고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서슬퍼런 포졸들의 감시를 뚫고 마침내 사또의 앞에 마주 앉게 된 박선비는 본능적으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기분 나쁜 한기를 느꼈습니다. 사또는 화려한 비단 관복을 차려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박선비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나 박선비는 소매 속에 깊이 감춰두었던 호랑이 눈썹을 꺼내 눈앞에 살며시 가져다 대었지요. 그러자 눈앞에 나타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대들보만큼이나 굵고 시커먼 거대 구렁이 한 마리가 다리를 틀고 앉아 있는 모습이었으니 박선비는 그 끔찍한 형상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구렁이는 징그러운 비늘을 번뜩이며 붉은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는데 마치 백성들의 고열을 하나도 남김없이 빨아들이려는 듯 탐욕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차가운 눈동자가 박선비와 마주치자 박선비의 귀에는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뱀이 바닥을 긁는 듯한 기괴한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조사또가 입을 열어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느냐. 낙방한 선비 주제에 여기는 왜 기웃거리는가? 라고 비웃으며 말하자 박선비는 소름이 돋아 당장이라도 그곳을 뛰쳐나가고 싶었으나 억울하게 옥에 갇힌 백성들의 얼굴이 떠올라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구렁이의 비늘 사이사이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맺혀 있는 듯 보였고 그 짐승이 숨을 쉴 때마다 동원 마당에는 비릿한 노린내가 진동하여 박선비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고고한 선비인 척하며 속으로는 백성들을 잡아먹는 구렁이의 실체를 목격한 박선비는 이 추악한 괴물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 마을의 생기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음을 확신하며 반드시 이 구렁이의 허물을 벗겨내겠노라 하늘을 향해 맹세하였습니다. 박선비는 조사또의 차가운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또 억누르며 다음 수를 고민했습니다. 박선비가 구렁이 사또의 정체를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인 채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피니 그곳에는 사또 한 사람만이 괴물이 아니라 관아 전체가 짐승들의 소굴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또의 곁에서 아첨하며 서류를 내밀던 이방을 눈썹 너머로 보니 앞니가 툭 튀어나온 비열한 생쥐의 모습이었는데 찍찍거리는 소리를 내며 사또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으려 안달이 난 형색이었지요. 그 옆에서 장부를 조작하던 아전 또한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척하였으나 호랑이 눈썹을 통해 본 실체는 꼬리가 9개나 달린 간사한 여우였으며 그가 붓끝을 눌릴 때마다 선량한 백성들의 논밭이 짐승의 먹잇감으로 변해가는 광경에 박선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관아안은 더 이상 사람이 정사를 돌보는 곳이 아니라 온갖 짐승이 우글거리며 백성이라는 재물을 두고 잔치를 벌이는 소굴과 다름없었으니 박선비는 역겨움에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지요. 겉으로는 나라실이 엄중하다며 큰 소리치는 그들의 목소리가 눈썹 너머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뒤섞여 들려오니 박선비는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인간의 탈을 쓴 악귀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끝을 본 듯하여 가슴 깊은 곳에서 통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선비는 관아를 빠져나오며 이 짐승들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권력을 유지하는 한 마을의 평화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임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반드시 이들을 징벌하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박선비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았던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짐승들에게 뜯어먹힌 백성들의 뼈처럼 느껴져 한참 동안 길가에 서서 가슴을 쳐야만 했습니다. 관아를 가득 채운 짐승들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박선비의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으며 박선비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를 뒤로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아를 나온 박선비는 터덜터덜 마을 길을 걷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아들을 둔 어느 가난한 과부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과부는 사또의 수탈에 항의하다 끌려간 외아들을 생각하며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요. 박선비가 습관적으로 눈썹을 대고 과부를 바라보자 놀랍게도 그곳에는 짐승이 아닌 은은한 빛을 내뿜는 진짜 사람의 모습이 앉아 있었으니 박선비는 그 고결한 빛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짐승의 욕심에 물들어 본성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자식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정직함을 지킨 과부의 영혼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선비는 그 과부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이 미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의 본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큰 감동을 하였으며 저토록 선량한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내야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과부는 박선비의 시선을 느끼고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으나 박선비는 과부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따뜻한 기운이 박선비 자신의 지친 마음까지 치유해주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요. 부인, 정성이 이토록 지극하니 하늘이 반드시 부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오. 조금만 더 견디시오. 박선비의 나지막한 위로에 과부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으며 박선비는 이제 단순히 도망치는 선비가 아니라 진실의 힘으로 사람을 구하는 심판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선비는 과부의 아들을 시작으로 억울한 모든 백성을 짐승들의 소나기에서 빼내오리라 굳게 다짐하며 품속에 간직한 호랑이 눈썹을 더욱 소중히 움켜쥐었습니다. 과부의 낡은 지붕 위로 비치는 달빛조차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축복하는 듯 보였으며 박선비는 그 자리를 떠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박선비는 호랑이 눈썹이 너무도 가늘어 자칫 잃어버리거나 바람에 날려갈까 봐 노심초사하다가 고민 끝에 낡은 안경틀을 꺼내어 정성껏 손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주먹밥을 싸주었던 낡은 비단 보자기에서 실을 한 가닥 뽑아 눈썹을 안경의 빈 구멍에 팽팽하게 고정하였는데 혹여나 눈썹이 상할까 노심초사하며 숨소리조차 죽인 채 정성을 쏟는 박선비의 손길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지요. 마침내 눈썹을 고정한 안경을 귀에 걸고 거울 앞에 서니 이제는 두 손을 쓰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세상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진실의 안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박선비는 거울 속에 비친 박선비 자신의 눈동자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형형하게 빛나는 것을 느꼈고 이 안경이 단순히 짐승을 구별하는 도구가 아니라 억눌린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였지요. 박선비는 안경틀을 매만지며 짐승들의 탈을 벗기고 사람의 세상을 다시 세우리라고 소리 없이 읊조렸으며 이제는 어떤 위협이 닥쳐와도 이 안경을 쓰고 당당히 나아가 짐승들의 가죽을 벗겨내리라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박선비는 방 안의 등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안경의 기운을 느끼며 결전의 날을 위해 마음의 칼날을 서슬퍼렇게 갈았으며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와 붓을 정갈히 정리하며 짐승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선비는 밤새도록 안경을 닦고 또 닦으며 세상의 모든 부정을 씻어내겠다는 비장한 마음과 함께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진실의 안경을 갖추게 된 박선비는 그때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아 주변을 맴돌며 짐승들의 행태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쥐의 형상을 한 이방놈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어둠을 틈타 관고의 문을 몰래 열고는 백성들이 피땀 흘려 바친 곡식을 제 창고로 빼돌리고 있었지요. 박선비는 안경 너머로 그놈의 뾰족한 주둥이가 곡식 가마니를 헐뜯는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를 사겼고 여우아전이 기생들과 어울리며 백성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장부를 조작하는 현장 또한 놓치지 않고 갈무리에 두었습니다. 짐승들은 각자의 본능에 충실하였기에 박선비가 그들의 부정한 소행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그들이 저지르는 악행의 깊이가 예상보다 훨씬 깊어 기록을 이어가는 박선비의 손은 연신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선비가 밤마다 안경을 쓰고 허공을 째려보며 삿대질하는 모습을 보며 박선비가 낙방하더니 그만 미쳐서 귀신과 대화한다고 소문을 퍼뜨렸으나 박선비는 개의치 않고 짐승들의 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순간들을 포착하였습니다. 박선비가 미쳤다니 이를 어쩐담. 불쌍하기도 하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박선비의 귀에도 들려왔으나 박선비는 오직 진실만을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쥐는 구석진 곳에 재물을 숨기며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고 여우는 화려한 언변으로 남을 속였으나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놈의 꼬리는 속임수를 부릴 때마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으니 이는 결코 숨길 수 없는 짐승의 습성이었지요. 박선비는 차근차근 그들의 숨통을 조일 결정적인 물증들을 모아나갔으며 이제 머지않아 이 짐승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박선비의 낡은 서책은 어느덧 짐승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 무거워졌으며 박선비는 그 무게가 곧 백성들의 피눈물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관아 주변을 맴돌며 짐승들의 비리를 캐던 박선비의 움직임은 결국 교활한 구렁이 조사또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조사또는 박선비가 괴상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정체를 캐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는 박선비를 제거하기 위해 비열한 함정을 파고 포졸들을 풀어 박선비를 기습적으로 포위하였지요. 박선비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거칠게 끌려가 차가운 동원 마당에 무릎이 꿇려졌고 구렁이의 본색을 숨긴 조사또는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박선비의 안경을 향해 탐욕스러운 손길을 뻗었습니다. 내 놈이 쓰고 있는 그 흉측한 물건 너머로 무엇이 보이기에 이토록 무례하게 구는 것이냐? 감히 사또의 위험에 도전하려 들다니. 내 놈의 목숨이 9개라도 되느냐? 당장 그 물건을 내놓지 못할까? 조사또의 서슬퍼런 취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선비는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듯하였으나 여기서 무너지면 백성들의 희망이 영영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사또는 박선비를 미친 선비로 몰아 안경을 빼앗으려 하였고 박선비는 사또의 모진 매질을 온몸으로 견디며 옆에 있던 과부의 아들을 감싸 안으며 보호하였지요. 박선비의 등 위로 쏟아지는 매질 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으나 박선비는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고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사또가 안경을 낚아채려 다가올수록 박선비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진실의 안경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저항하며 구렁이의 차가운 눈동자를 매섭게 쏘아보았으며 박선비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의로운 기세에 조사또는 잠시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동원 마당의 흙먼지가 매질에 섞여 흩날렸고 박선비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릅떴습니다. 조사또가 기어이 박선비의 안경을 낚아채려 손을 뻗는 순간 박선비는 하늘을 향해 이 추악한 짐승아. 내 놈의 본습이 내 눈엔 똑똑히 보인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라고 일가를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안경테에 고정되어 있던 황금빛 호랑이 눈썹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찬란한 섬광을 내뿜으며 동원마당 전체를 환하게 밝혔고 그 기운은 산천초목을 뒤흔드는 영험한 호랑이의 포효가 되어 관아를 휘감았지요. 구렁이 사또는 그 서슬퍼런 기운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주변의 쥐와 여우 아전들은 사지가 마비된 듯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오줌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담장은 무너질 듯 진동하였고 포졸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짐승의 본능을 가진 자들은 산의 주인인 호랑이의 위험 앞에 본능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으며 관아의 포졸들조차 그 서늘하고도 엄중한 기운에 압도되어 손에 든 칼을 떨어뜨린 채 넋을 잃고 박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안경 속에 깃든 호랑이의 영역이 박선비의 정의로운 마음과 합쳐져 기적을 일으킨 것이었으니 박선비는 그 틈을 타 증거가 담긴 보찜을 챙겨 신속하게 관아를 빠져나와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선비는 숨이 가빠오는 와중에도 뒤를 돌아보며 관아의 서린검은 기운이 흩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방금 전 목격한 짐승들의 비참한 몰골을 떠올리며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금 확신하였고 이제 이 짐승들을 영원히 몰아낼 마지막 지원군을 찾아 어둠 속을 달려나갔습니다. 박선비의 심장은 마치 호랑이가 뛰는 듯 힘차게 고동쳤으며 박선비는 쉬지 않고 산을 넘었습니다. 관아의 포위망을 뚫고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긴 박선비는 마침 초라한 행색으로 마을을 살피던 암행어사 박문수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는 백성들의 고통을 전해 듣고 비밀리에 조사하기 위해 내려오는 길이었고 박선비는 박문수에게 자신이 겪은 일과 진실의 안경에 대해 낱낱이 고하였지요. 박문수는 처음에는 박선비의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으나 박선비가 건넨 안경을 쓰고 관아 쪽을 바라본 순간 그곳에 우글거리는 짐승들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사람이 어찌 이리 흉측한 짐승의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냐. 내 평생 팔도를 유람했으나 이토록 기괴한 광경은 처음이로다. 어사는 분노를 터뜨리며 박선비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박선비는 어사에게 그간 기록해 온 짐승들의 악행 장부와 물증들을 모두 넘겨주었으며 어사는 박선비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더라면 이 거대한 악의 소굴을 영영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냈지요. 두 사람은 달빛조차 숨어버린 어두운 밤을 틈타 관할을 기습할 완벽한 계획을 세웠고, 박선비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짐승들의 가죽을 벗겨낼 마지막 결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박선비는 박문수 어사의 당당한 기계에 감복하였고, 어사 역시 박선비의 맑은 눈동자에서 나라를 구할 희망을 보았으며,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마주 앉아 백성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 소리 없이 맞잡았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 관아에 갑자기 번개 같은 함성이 터져 나오며 암행어사 출두야 라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고, 박선비의 안경 너머로 보이던 그 흉측한 짐승들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구멍을 찾느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번쩍이는 마패의 서슬, 퍼런 위험 앞에 구렁이 삿도는 더 이상 권세의 위세를 떨치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밧줄에 꽁꽁 묶여 바닥을 뒹굴었으며, 쥐 이방과 여우 아전들 역시 포졸들의 손에 붙잡혀 비참한 몰골로 마당으로 끌려 나왔지요. 마패를 보아라. 암행어사가 떴다. 포졸들의 일갈이 관할을 가득 메웠고, 횃불을 들고 모여든 마을 백성들은 짐승들의 가죽이 벗겨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간 쌓였던 한을 씻어내듯 목청 높여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박선비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조 사또가 숨겨두었던 불법 장부와 금괴들을 정확히 지목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도왔고, 어사 박문수는 조 사또 일당의 죄를 엄중히 물어 한치의 어긋남 없이 법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구렁이 사또는 마지막까지 뱀처럼 기어다니며 도망치려 했으나 하늘의 그물은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았으며, 그는 마치 하늘이 거두어 간 것처럼 어둠 속으로 끌려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선비와 어사 박문수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고을에는 다시금 정의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 시작했으니 이는 모두 박선비가 지킨 호랑이 눈썹의 덕분이었습니다. 박선비는 마당에 버려진 사또의 관복 조각을 보며 진정한 권위는 비단 옷이 아니라 바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평화가 찾아온 마을에서 박선비는 문득 안경을 벗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는데, 기이하게도 이제는 안경 없이도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눈빛 속에 담긴 진심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보려는 간절한 마음과 호랑이의 기운이 박선비의 해안을 완전히 틔워준 것이었으니, 박선비는 이제 영험한 물건의 힘에 기대지 않고도 박선비 자신의 바른 마음만으로 충분히 사람의 됨됨이를 살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박선비는 눈썹이 없어도 마음이 바르면 보이는 법이지요 라고 말하며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선비는 안경 속에 호랑이 눈썹이 보여주었던 것은 단순히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도살인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경을 벗고도 자신들의 아픔을 훤히 꿰뚫어 보는 박선비의 깊은 통찰력에 경외감을 느끼며 그를 마을의 어른으로 받들기 시작하였지요. 박선비는 이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을 먼저 살피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박선비가 전하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때를 씻어냈습니다. 박선비의 마당에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격식 없이 어울렸고, 그곳은 비로소 진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의 축소판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선비는 관아에서 파직되어 처벌을 기다리던 하급 아전들을 다시 찾아갔는데,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짐승의 잔상이 남아 있었으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선 서서히 사람의 빛이 돌아오고 있었지요. 박선비는 그들에게 엄한 꾸지람 대신 사람이 제 욕심에 눈이 멀면 언제든 짐승이 될 수 있으나 다시 사람의 길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늘도 그 길을 막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진심 어린 가르침에 아전들은 가슴을 치며 지난날의 악행을 통곡하며 참회하였고, 짐승의 가죽이 벗겨진 자리에는 부끄러움을 아는 양심이 다시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비는 그들이 다시는 짐승의 길로 들지 않도록 정성껏 보살피며 다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었으니, 이러한 박선비의 자비로운 덕화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고을은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정겨운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습니다. 한때 쥐와 여우로 불렸던 자들은 이제 박선비의 가르침 아래 성실하게 일하며 백성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변화를 보며 짐승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적을 목격하였지요. 박선비는 이를 보며 진정한 복수는 처단이 아니라 가마에 있음을 깨닫고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을을 돌보았으며, 저녁 노을이 지는 마을 어귀에서 참회한 이들이 정직하게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향 마을이 안정을 찾자 박선비는 다시금 괴나리 보찜을 꾸려 머나먼 유랑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는데, 팔도 강산 곳곳에는 여전히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선비는 벼슬길 대신 호랑이 안경을 들고 전국의 탐관오리를 찾아 떠났으며, 박선비가 지나가는 고을마다 호랑이 눈썹 선비가 나타났다는 전설 같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지요. 탐욕스러운 관리들은 박선비의 안경 앞에 서면 숨겨왔던 죄악이 모두 드러난다는 소문의 사지를 떨며 제 발로 관직을 내놓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박선비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박선비의 행차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니 그의 이름 석자는 탐관오리들에게 저승사자의 명부보다 무서운 경고장이 되었습니다. 박선비는 화려한 권세나 재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로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악인들을 가려내고 사람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았지요. 박선비는 코끝에 걸린 진실의 안경을 고쳤으며 정든 가족과 이웃들의 배웅을 뒤로하고 전국을 누볐으며, 박선비가 가는 길마다 불의는 사라지고 정의의 꽃이 피어나는 기적이 이어졌습니다. 박선비가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는 말이 백성들 사이에서 최고의 찬사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수년간의 유랑 끝에 박선비는 다시 처음 호랑이 눈썹을 얻었던 그 깊은 산속 범바위 골짜기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눈처럼 하얀 수염을 기른 산신령 노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인자한 미소로 박선비를 맞이하며 이제 세상을 충분히 보았느냐? 그 영험한 안경을 내게 돌려주겠느냐? 아니면 이 힘으로 영원한 권력을 누리겠느냐? 고 묻는 마지막 시험을 던졌지요. 박선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경에서 눈썹을 떼어 노인에게 공손히 돌려주었으며, 이제는 신비로운 물건에 힘이 없어도 마음의 눈으로 사람의 진실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이상 과분한 영물이 필요치 않다는 고결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산신령은 박선비가 안경을 고정할 때 썼던 낡은 비단 조각을 보며 박선비의 초심이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박선비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자네야말로 참된 선비이자 진짜 사람이로다. 이 눈썹은 이제 자네의 마음속에 영원히 깃들 것이네. 노인의 칭찬과 함께 호랑이 눈썹은 한 줄기 빛이 되어 사라졌고, 무인 역시 안개 속으로 유유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신비로운 힘은 사라졌으나 박선비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단단한 지혜의 등불이 켜졌으니, 박선비는 이제 진정한 사람의 길을 걷는 어른이 되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으며, 산을 내려가는 박선비의 등 뒤로 산새들이 축복하듯 지저귀었습니다. 안경은 사라졌지만 박선비가 지나가는 길마다 꽃이 피고 백성들이 웃는 풍경이 펼쳐졌으며, 고향으로 돌아온 박선비는 진짜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꿈꾸며 평온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선비를 마을의 어른으로 모시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지혜를 빌렸고, 박선비는 예전처럼 서재에 앉아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진정한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지요. 박선비의 소박한 오두막집은 인생의 길을 잃은 자들이 찾아와 지혜를 구하는 성지가 되어 밤낮으로 등불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비록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박선비는 그 어떤 대감보다 더 큰 존경을 받는 마을의 등불이 되었으며, 고을은 비로소 정직한 이가 대접받는 진정한 사람의 세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박선비는 자신이 만났던 수많은 짐승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간의 본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설파하였고, 사람들은 박선비의 얼굴에서 산신령과 닮은 평온한 미소를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박선비는 마당에 핀들 꽃 하나를 보며 하늘 아래 미천한 생명은 없으니 오직 사람의 마음만이 귀천을 나눌 뿐이다 라고 읊조리며 평화로운 노년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선비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어느 가을밤 박선비는 달빛 아래 손주들을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니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신비로운 모험담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선비는 얘들아 사람의 탈을 썼다고 다 사람이 아니란다. 마음속에 짐승 같은 욕심을 키우면 언제든 괴물로 변할 수 있는 법이지라며 아이들에게 다른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쳤지요. 손주들은 자신들도 마음에 호랑이 눈썹 하나씩 품고 살겠다며 조그만 손을 가슴에 대어 보았고 박선비는 그 모습이 대견하여 인자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손주의 물음에 박선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말에 권선징악이라 하였으니 악한 마음은 결국 제 발등을 찍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법이며 우리 또한 스스로를 경계하며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박선비의 이야기는 그렇게 달빛을 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갔고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진실을 보는 맑은 눈을 선사해 주었으니 이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밤하늘의 밝은 달은 박선비의 지혜를 온 세상에 비추며 사람다운 마음이 가득한 세상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